샬롬, 범사의 때가 있고, 이제 축복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보스턴도 미국도 한국도 가을이 시작되었죠. 정말 무덥고 태풍과 허리케인이 많은 천연 재해가, 자연재해가 있었지만, 이젠 때가 되어서 또 단풍이 드는 그런 계절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천하범사에 때가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구하고 인도하는 성도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에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것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영원하고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특별히 보든지 보이지 않든지 이득을 얻으려고 바라지 않아도 묵묵히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만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 때는, 나에게만 이 절망의 시간이 영원한 것 같고, 늪에 빠져서 진흙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 것에서도 다 믿음을 연단케 하려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무지하게 빨리 자라지만 때가 되면 다 베어서 버림받아가지고 그 걸음으로도 쓰지 못하고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고, 승리했다고 우쭐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 때를 아는 것, 작은 목자가 이렇게 단상 짧은 글 써가서 이렇게 살면서 묵상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큰 글을 쓰게 되면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짧게 짧게 정말 한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글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글 중에 아마 우리 예배 후에 보내줄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부를, 명예를 물려주기 위해서 재물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때와 때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짧은 단상, 묵상을 나누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때 이렇게 계절을, 농부가 그 무더위에 참을 수 있는 것은 때가 되면 이 무더위가 지나서 아름답게 결신할 때를 보고 소망으로 지금 이제 꽃 피고 작은 열매처럼 열렸을 때도 참고, 가을에 만추 때 결실을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때에서도 지금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식의 능력에 차이가 있어서 좀 멀리 볼 수 있고 가깝게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계사를 다 볼 수 있는 통전적인 지혜와 시각은 사람들에게는 부족합니다. 전문적인 잘한 걸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문성이 깊어질수록 크게 보는 것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자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길을 알고 방법을 알고 노력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또 무한한 투쟁과 다툼 속에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길이 좋은 길이라도 때로는 싸움의 길이요, 피눈물 나는 길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미국에 처음 온 사람이, 보스턴에서 처음 온 사람이 뉴욕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서 부산 거리 거의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정말 많은 신호등과 트래픽이 있을 거로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 알고 갈 수 있겠지만, 신호가 바뀔까,
어떻게 그 출입구가 빠져나갈까, 그 엑셀 빠져나갈까 긴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현명한 것은 아주 유능한 드라이버를 하이어를 해가지고 고용을 해서 뒤에서 타고 가던 그 운전자가 다 알아서 갈 겁니다. 성경은 뭐냐면 리무진처럼 큰 아주 멋진 고급차처럼 하나님이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인도할 거란 이렇게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집안이나 가정에 다 크고 작은 몸이 아프거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가정들은 이 아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압니다. 마치 칼로 몸을 어디 베인 것처럼 섬뜩섬뜩하고 고통스럽게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건 치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참 고치기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치료하시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참 무섭습니다. 좋을 때는 막 기쁘지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인생사가 그렇죠. 막 즐거워하다가도 5분 일에 5분 후에 일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때로는 궁금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말로 대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요백에 고통을 준 것처럼 참 대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정금같이 깨끗하고 단단하고 불순물이 하나 없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속사람, 영혼과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함부로 정력도, 힘도, 능력도, 물질도 막 낭비하는데 그들의 생각은 또 벌면 될 것이고 또 얻을 거라 생각하지만 인생사를 이렇게 보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고서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과 능력을 주는 건 뭐냐면 투자하고 가치 있게 쓰라는 것이죠.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재능 있게 귀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표자를 투자할 때 돌을 던져버릴 때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내가 투자할 때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기쁘게 받을 때 있고 양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삶은 어떻습니까? 내 것은 내 것, 절대로 타인에게 양보하지 않죠. 그리고 상대방, 네 것도 내 것, 계속 끌어안고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얻고 행복하나요? 끌어안으면서 남의 것까지 끌어안으면서 고통과 절망과 원망과 이간질까지 끌어와서 속 사람이 썩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인생은 양보하고 투자하고 베푸는 삶 속에서 더 큰 것을 얻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투자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사랑을 베푸느냐? 아니죠. 사랑을 투자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서 자녀들이 백향목처럼 튼튼하게 자라는 그리고 인생 도에서 정말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는 보람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보하십시오. 양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서, 내가 부유해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죠.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양심, 믿음의 근본은 지키지만 사소한 감정적인 것은 그냥 참고 양보하셔도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 특기가 있어요. 많이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사랑받는 아이들은 남에게 많이 베풀어요. 어린 아이들인데도 아이의 모습을 딱 보면 어떻게 클지, 가정교육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사탕 하나 있을 때도 나눠주게 되면 사랑받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 베풀어요. 왜? 또 들어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드셔보세요. 저것도 드셔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렇지만 치고받고 굉장히 각박한 환경에 자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베풀 줄을 몰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풀고 양보할 때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잠잠할 때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성도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인내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셔도 너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조롱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쓰는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너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열등한 신이다. 그래서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고 강건해지길 하나님도 초조하게 기다리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잠잠하면서 세상 사람들 대인관계 할 때 이 다툼이 멈추는 것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시는 것도 미덕이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제가 작은 쓴 단상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큰 유명한 상들을 받습니다. 학문적으로 운동이나 많은 상도 있지만 그러나 상 중에서 우리가 많은 우스갯소리한 것처럼 집에서 나누는 밥상이 크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가정 공동체, 가정의 소중함을 누리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축복받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한국 남성들이 사랑 표현법이 많이 약합니다. 물론 현대 젊은이들은 참 잘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나이 먹은 중장년들도 중청장년들도 사랑할 때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할 때?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가족에게. 쓸데없는 곳에서 불건전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에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성도에게,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때가 되면 늙으면 힘이 없고 병들면 이것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그 젊었을 때 왜 하지 못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수고를 주신 것에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다 바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덜컥 병이 나가지고 모아놓은 재산 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엉뚱하게 쓰는 안타까운 일들을 정말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수없이 많이 봅니다. 데일리 브레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수고하지만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의 윤택함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르고 세상적으로 열심히만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한다고 그것이 가치가 미덕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조건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이것이 나와 내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을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셔야 돼요. 내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 아닙니까? 노벨상을 만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는 산업적으로 큰 벽이나 불을 뚫을 때 유용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과학자의 생각은 유용했던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 파괴적인 것을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수천만의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도구로 썼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전형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노벨이 후에서 노벨상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만들어 놓은 그 물건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정말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바보 같은 거 있어요. 비전공, 비인기를 하는 그런 사업들 하는 사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목자의 길처럼 묵묵히 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호하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황충이죠. 메뚜기 큰 것입니다. 미국에는 황충이 없죠. 아직 바람이 없는데 중동에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아, 메뚜기 잡아서 먹으면 고소한데요. 아니에요. 구름처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아무리 노력해서 풍요를 만들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땀 흘려 수고한 것에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얻기로 원합니다. 운동하신 분들 있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나면 참 기분이 개운해지죠. 호르몬 역할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에서도 수고한 것에서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만드는 또 뜻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으니까 이것은 우리 상관은 다 깨달을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세상에 다 위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이 되어버릴 수 있는 교만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조금 유명하면 내가 신인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도서 3장 12절에 13절에 선을 행하라. 큰 일, 어쩌다 한번 크게 기부하거나 또한 선을 행하는 것, 그것도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면서,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일상생활에서 선을 행하는 것,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고, 아내와 함께 식사하고, 감사하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또 칭찬하는 것, 직장에서도, 또 동료들이나 교회에서나 일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 말 한마디. 사실은 우리는 큰 일을 하지만 큰 일을 행하는 것도 첫 걸음, 한 걸음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축복이 있음을 아시고 작은 것 선을 행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어요. 인생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는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감을 깊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00억, 1000억 기부하는 그런 선을 마시고 일상에서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선을 행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행하시면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못해요. 내가 혼자 대접받고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해요. 내 이득만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내 것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우리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준 건강과 지혜와 물질을 우리는 관리자죠. 하나님이 가는 길을 하나님 길을 다 맞는 것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순례자길이지 내 것이 아니거죠. 내 것이라 인정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눈빛으로 말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몸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악을 행하죠. 이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도서는 선을 행하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선을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할 때, 봐라, 나 이만큼 했어 하고 마치 새벽 대벽에 그냥 확성기를 통하고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했어. 이렇게 되면 그 일이 아무리 선한 일에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 이렇게 큰 일, 두 가지 큰 일, 세 가지 큰 일 하면 짜증이 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라. 온유함으로 하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내 마음에 합하다는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고 성도와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데 온유함으로 따뜻함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똑똑하다 보는 사람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것이 얼굴에 기쁨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뭔가를 가지면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를 사도요, 며칠 못 가요. 차를 사도 며칠 못 갑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찰스 강에 멋진 요트들이 있어요. 참 보면 멋있죠. 요트를 타고 탁 지나가는 사람 멋있습니다. 그 요트 주인이 딱 두 번 크게 웃는데요. 언제 하냐면 요트를 살 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요트를 살 수 있는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나는 다르다고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트를 사게 되면 관리하는데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괜히 샀다고 후회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값 주고 팔을 때 드디어 골칫거리를 해결했다고 웃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을 얻으면 기쁠 것이라고 그런 것들 참 많아요. 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것을 가지면 나는 기쁠 까 생각하지만 그것을 갖게 되면 갖은 그 순간부터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을 왜 모르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지혜, 지식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때부터가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향한 모든 것은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축복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신 것입니다. 좋은 때를 주시고 힘든 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다 보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속사람은 더욱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이 축복을 받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의 때가 승리한 순간처럼 보십니까? 겸손하고 찬양하십시오. 지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으니까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불순물이 빠지고 오히려 칭찬받는 거룩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감사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정말 질서 중에 질서를 이야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욱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 거룩한 길, 올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축복을 맛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